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나 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왕이 명령하여 반포함에 처녀들의 도성수단에 많이 모여 헤게의 소아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소아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는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저는 늘 사역지로 옮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고 어떻게 쓰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왕 쓰시니까 나도 그 쓰임에 맞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일 것이다,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역지에 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서문교회에서의 자세가 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역사는 세계의 역사이며 이 세계 운행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역사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역사의 모든 것에 섬세하게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섭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면서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세는 바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불쌍한 여인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굉장히 불쌍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7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삼촌의 딸인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부모처럼 키웠습니다.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던 그런 고아였습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또 괴로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겠습니까? 관계로 따지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부모가 없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부모가 없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소녀가 왕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가 폐위되고 약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내린 조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와스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와스디를 폐위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후회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와스디도 이 큰 왕궁의 큰 제국의 왕비였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덕망을 갖췄겠습니까? 근데 이미 폐위한 뒤라서 자신이 조서를 내려서 다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와스디에 대한 그 일을 후회해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불같이 뭔가 행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 볼 때 후회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 그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페르시아 지난 금요일에 얘기 드렸지만은 페르시아 전쟁 3차 전쟁을 실패로 끝마치고 패전한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쟁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자기 삶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도 아마 그 이후에 많이 생각해 봤겠죠. 이전에 있었던 왕후에 대한 생각도 이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안 측근들이 전국의 아리따운 그런 처녀들을 구하여 이 수상궁으로 모이게 하고 준비하여 왕의 침실에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왕의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이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자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이 말을 받아들이고 많은 여인이 수상궁에 이를 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키우던 에스더도 이 모인 여인들 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장하던 이가 바로 헤게라는 내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이 헤게 밑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헤게가 에스더를 더 사랑했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다른 어떤 처녀들보다 이 에스더 모인 처녀들보다 헤게가 에스더를 더 사랑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른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요, 이 헤게라는 말, 헤게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입니다. 헤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요, 헤세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언약적인 단어예요. 에스더가 헤게 아래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헤게라는 이름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에스더를 헤게가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에스더는 은혜를 입고 왕후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왕에게 간택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간택되었을 때 굉장히 에스더가 좀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다른 궁녀들보다 좀 손해를 보는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16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월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데베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베월이 언제냐면은 굉장히 춥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달이었어요. 여러분, 막 비가 많이 내리고 추운 때가 되면은 사람이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봄날이 좋으세요? 화창한 봄날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비가 막 내리고 춥고 으스스한 장마철 막 겨울, 추운 겨울 막 그런 때가 좋습니까? 우리 기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베돌은 이 수상궁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추운 계절이었던 거예요. 이 계절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아서 왕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 하지 않았어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줬다고 했어요. 이 궁녀가
이 궁녀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모인 그 왕 앞에 나가게 될 처녀들, 그 여자들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왕에게 간택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해서 인생 쪽나는 거예요. 그냥 인생 쪽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잘 보이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왕과 하룻밤 하고 나서 버려진 여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모여든 궁녀들입니다. 이 처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회는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막 구하는 걸 다 줬어요. 근데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주어진 것들,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그러나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른 노력 꼼수를 부리거나 자신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임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와스티의 폐위에 의해서 그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를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선하신 언약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간택되어 왕후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불쌍한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라는 여자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간택되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준비시켰던 거예요.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 또한 세우십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이 말이 성경에는 성문 앞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등장해요. 근데 대궐문, 성문 앞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은 당시 이 문화권 안에서는, 당시 문화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고소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궐에 앉았다는 것은 그냥 문지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집행하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궐이나 성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로 인해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 또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청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은 재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중요한 일을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왕의 내시가 있는데 이 내시들이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전해서 이 일이 발각이 되고 그리고 증거가 발견됨에 의해서 이 내시들이 이제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기록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었을 뿐이지 아무것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우리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모르드게가 재판장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2장 10절에서도 한번 강조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한번 20절에서도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으로 간택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어떤 민족,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주변에. 아마 뒤에 이제 벌어질 메인 사건이 있죠. 하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메인 사건이 있죠. 근데 하만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마 하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커버하고 남을 만한 다른 거리들을 찾아내가지고 이 일들을 넘어서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따라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안배가 뭐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고 모르드게가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건들을,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꾀를 알게 되고, 그 꾀를 알게 돼가지고 그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을 받거나 포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록만 되고 끝났어요. 왕후의 자리에 앉은 에스더, 모르드게 재판장의 자리, 그리고 모르드게가 그런 기록만 되고 모르드게가 포상을 받지 않고 끝난 사건, 뒤에 보면 이것도 뒤에 연결이 돼요. 왕이 모르드게를 세워나가는데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위한 안배고 준비였던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상황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안배고 준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갈 수가 있고 어떤 역할들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확 튀는 크게 보이는 자리든 혹은 눈에 띄지 않는 작게 보이는 자리든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가 있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자리와 모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사건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 사건이 있게 하시고 왜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들을 나를 세우심을 통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신방 다녀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랑 같이 신방을 가는 우리 파트너인 우리 전도사님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그때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한창 쪼개지고 갈라지면서 어려울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방 다녀오면서. 전도사님이 그때 그 교회, 쪼개진 그 교회에 따라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그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켜질 수 있었고 운영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보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부족한 부분,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1년 좀 넘었는데 막 행정 맡게 되고 교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막 이렇게 이제 스케줄 같은 거 막 챙기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커버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당장은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가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자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예요. 하나님은 역사에서도 그래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혼탁한 시대에 마지막 사사로서 그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게 그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일을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 그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든 나쁜 자리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주님, 제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적인 큰 사건들은 이런 사건들이 모여서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갑자기 빵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빵 터지는 그 사건도 다 준비되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부터 보이지 않는 그 일들까지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고 헌신이고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시고 모르드게를 세우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 사건들을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부한 자리든 가난한 자리든 또한 존귀한 자리든 천한 자리든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주변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